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기다리시면서 사셨습니까? 택배 기사분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걸 기다리시면서 사셨습니까? 이 기다림하면은 군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군에 안 갔다 오신 분들에게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저는 2년 2개월을 군 생활했습니다. 처음에 딱 가니까 그 고참 이제 말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이제 저희랑 장난을 좋아하지 심심하니까 저한테 눈을 감아보라 하더라고요. 눈을 감았어요. 뭐가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좀 마음이 좀 먹먹했습니다. 또 이런 병장도 있습니다. 직후준 말년을 앞두고 후임을 한 명을 딱 이렇게 지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후임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홍길동 병장님 제대 며칠 남으셨습니다.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그분한테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두 자리로 내려가면 또 표정이 바뀌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군대에서는 뭐 휴가 아니면 면회, 제대 날짜 이런 것을 기다리며 낙을 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번 주에 각자 아니면 또 앞으로 시간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다릴까요? 그것은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에 올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다릴 그 어떠한 것도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이 나에게 올 것이고 또 나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기적으로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12월 31일 날 끝나고 2023년도가 시작되듯이 기독교도 매년마다 절기를 통하여 시작과 끝을 마감을 합니다. 오순절 마지막 지난주에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마감을 했다면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런 패턴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말라기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기도 하지만 그냥 순서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결론을 맺는 말씀이 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서의 마지막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크게 6가지의 주제로 나타납니다. 근데 6가지 주제에 3개의 단어가 가장 큰 핵심이에요. 어떻게, 어찌하여, 왜, 이 단어입니다. 6개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러면 반문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뭘 공경 안 한 거죠?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한테 거짓을 행하였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괴롭혔습니까? 이러한 질문과 답으로 6가지의 주제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전에 제가 말 안 들었을 때 그 사춘기 모습 그런 거 있죠. 어머니 무슨 얘기하면 왜요? 안 했는데요? 잘하는데? 이런 그런 반항하는 모습이 이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제사장들은 타락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예물을 드리고 오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이 흠이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도둑질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태워지면 똑같을 거 흠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깨어지고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거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 가정과 사회 안에서도 그런 믿음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요. 사기와 속임수가 넘쳐났습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믿어봤자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교만한 사람이 더 잘 살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우리 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리고 이 기독교를 불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주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1장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뭘까요? 제발 교회 문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주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없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문 닫고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속에 천불이 나셨으면 그랬겠어요.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정말 부모님 몰래 막 연애하다가 걸리고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막 화가 많이 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속에 천불이 나도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고 밥 차려주고 또 돈 없으면 용돈 챙겨주고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인간들을 보면 속에 천불 나서 이 문도 다 닫아보려고 다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는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러한 선지자 메시아가 오기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다림과 또 여러분들의 위로와 하나님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타서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용광로 불같은 날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려서
그 모든 것이 다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의 나라처럼 이름에 그분의 성품이 담겨져 있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우리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누, 우리의 인자하신 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처럼 약 구약에는 18가지 그러한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한 분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 다양한 이름으로 각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를 통하여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으로, 광선이 날개란 뜻이거든요.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라기가 이야기했던 이 공의로운 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하고 찢겨 있는 심령이 나음을 받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분의 날개 아래에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는 그냥 단순히 막 파닥파닥 뛴다는 뜻이 아니라 도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으로 도약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도약할까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밟을 정도, 그러니까 악인이 내 위에 있다가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를 이 죄를 짓눌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도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밟는다라는 거 있죠. 이 밟는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밟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개미나 아니면 바퀴벌레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세요?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밟죠. 아마 밟아보신 분은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밟을 때 어떻게 밟습니까? 그냥 어머 개미다 하면서 살짝 이렇게 밟으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죠? 밟아가지고 진 이기시죠. 그래서 이 바퀴벌레의 형체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마 밟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러면 이 바퀴벌레가 좀 큰 거는 밟잖아요. 그러면 찍 소리가 납니다. 지저분하세요? 안 밟아서 모르시죠. 밟으면 소리가 나요. 그러면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밟고 난 다음에 이 발바닥을 확 이기죠.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들 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그냥 탁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완전히 내 죄가 형체가 없을 정도로 밟아서 이겨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습을 해보실까요? 여러분 발밑에 죄가 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정말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발로 한번 딱 누르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짓이겨서 들었을 때 거기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거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딱 밟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짓이기셔야 돼요. 형체가 남지 않도록. 그때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찍 소리가 나면 쾌감이 있죠. 여러분, 죄는 잡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밟아 짓이겨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잔잔히 있다가 여러분들이 좀 연약해지거나 뭔가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잡초처럼 또 살아나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나의 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을 온전히 밟아서 진 이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밟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밟아친 이기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여러분들을 도약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호와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에는 4절, 5절, 6절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그리스 70인용 번역이나 좀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번역에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6절, 4절. 그래서 5절, 6절, 4절의 말씀을 이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권면을 하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권면은 뭐였냐면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올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치킨 시키지도 않았는데 올 거라고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전화해서 오십시오 해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있죠. 내가 정말 치킨이 먹고 싶으면 내 옆집 사는 누가 아니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치킨을 보냅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사실 그게 좀 드물고 보통은 우리가 뭔가 시키고 해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 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절기가 생겼을까요? 2000년의 역사를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대림절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성경 66권에 나오는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아기 예수로 초림하셨고 다시 재림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만 보면 가정의 회복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서 아버지와 자녀는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세대 그리고 그 후손들의 세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졌죠.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왔을 때 뭘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단순히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를 넘어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또한 아버지가 자녀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온전한 회개의 역사, 온전한 주의 말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주로 그 땅을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에는 저주라는 말이 한 3-4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1장 14절, 2장 2절, 3장 9절에 나오는 저주와는 이 저주는 전혀 달라요. 이 앞에 3가지의 저주는요, 욕설을 퍼붓는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들 기분 나쁘면 에이 뭐 나가 뒤져버려라 뭐 이런 말 여러분들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저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저주는요,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진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온전한 심판으로 악인과 사단의 권세를 부숴버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백성들 또한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에 살고 있어요. 복음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뭘까요? 심판이 딱 시작하면 그때는 구원받는 자가 아무리 오려고 해도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막 웃었죠. 비웃기도 하고 거기다가 산꼭대기에다 지었는데다가 그 당시는 비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렇게 완벽한 세상이었는데 비가 온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얼마나 노아와 그 자녀들이 지으면서도 또 사람들에게 권면했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거기 보면 하늘에 창이 열렸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내리는 이런 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문이 열리고 그냥 물이 쏟아져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하늘이 터지고 샘들의 기품이 터지는 순간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죠?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만 하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이 4절, 어떻게 보면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절, 그죠? 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말라기하고 신약 성경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있을까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비록 성경으로는 한 장이라고 아주 짧은 장이 그냥 말라기 넘어가면 바로 마태복음이 나오지만 그러나 사실 이 시대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 시대가 존재했어요. 침묵 시대라는 건 뭘까요? 모세와 이사야 같은, 다니엘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라기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동안 구전되어 내려져 왔던 말씀,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올 것이다 확신과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라는 소망, 그리고 과거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감사, 그런 거에 대한 묵상도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호흡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간다고 해요.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목사님 설교, 또 기독교 TV에서 24시간 동안 틀어지는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왜 홍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홍수의 특징을 아시죠? 물이 굉장히 많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그죠? 홍수 나면 물론 물 떠기도 위험하겠지만 다 흙탕물에 섞여서
온갖 이 배변들이 물이 다 섞여 흘러가는 거잖아요. 말씀의 홍수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넘쳐나는데 정작 나의 삶에 도움되는 말씀은 있을까요?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발버둥보다는 이 말씀이 내가 듣기가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에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말세가 들려주는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이 말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들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짐승이 들어가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러한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저들은 생활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여자들 집으로 들어가서 그럴듯한 말로 꿰어서 그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죄에 짓눌린 나머지 진리를 자처하는 모든 일시적인 종교적 유행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 같은 그런 이단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번 이용당하기만 하지만 실제로 배우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요. 여러분, 신천지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는지 아세요?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달달달 외워왔거든요. 성경 66권이 아니라 외울 말씀만 딱 외워서 갖고 오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많이 알았다고 굉장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의 죄를 건드려서 이게 나오죠. 죄에 짓눌린 나머지 그걸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여러분, 왜 보이스피싱에 당할까요? 보이스피싱 내용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내 딸을 잃어버렸다, 딸이 유괴당했다, 전화해보니까 딸이 전화를 안 받아, 마침 이게 잘 맞으면 다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돈 어디서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그 어떠한 말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학 교수든 아니면 심지어는 검사도 보이스피싱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1:1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세가족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뭔가 밝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그러한가,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들이 토요일날 1:1 팀이 26명 정도가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통영에 있는 지역을 갔어요. 왜 제가 데려갔을까요? 그냥 1:1 공부만 하면 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정말 전도하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에 2번밖에 안 나온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같이 전도를 했어요. 어른들이랑. 갔는데 얘가 좀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냐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냐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교회 없는 곳에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와서 그 집안 전체를 여호와의 증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어르신이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는 이 부산 땅에 눈만 들면 교회가 넘쳐나잖아요. 황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022년 4월에 그 동네에 처음으로 교회가 들어가고요, 우리가 갔던 옆 동네는 교회가 아직 없어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부산에도 교회는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 인구는 10%가 채 안 됩니다. 여러분, 부산이 그래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많이 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 그 치열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서로 공동체가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우리의 시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라기처럼 너무나 냉소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겠어? 이러한 대답이 들려져요. 이미 학교에는요,
아예 종교 자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뭐 기독교는 말도 할 것도 없고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산타크로스가 대체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 그것보다는 연휴에 뭘 할까? 이거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인지 감사한 건지 이번 크리스마스는 주일이더라고요. 뭐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이러면 좀 끼어서 놀 텐데,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대체 공휴일이 또 생겨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가운데도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오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때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움 같고 느껴질 때, 더 이상 어두움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며 여러분들을 감싸고 보호하시며 모든 악한 것을 짓밟아 이겨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시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